자, 스가랴서에는 몇 개의 환상이 있다 그랬죠? 8개의 환상이 있는데 오늘은 7번째 환상입니다. 자, 7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은 성경 공부하는 날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는 스가랴서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장별로 스가랴서를 그냥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장은 무슨 내용이며 2장은 무슨 내용이며 3장은 무슨 내용이다. 또 1장은 이런 뜻의 말씀이며 2장은 이런 뜻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깊게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시간이고 또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사실요, 가르치는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 공부입니다. 설교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거나 어떤 특정 본문을 선택해서 성경을 가르칠 때는요, 내가 조금 해석하기 편한 곳 또는 무난한 곳 이런 것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면 저도 편하고 듣는 여러분도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별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다 해석을 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또 이 어려운 내용을 풀려고 하면 많은 공부가 되어져야 되고요. 또 성도들은 이 어려운 내용을 들을 때 막 은혜가 되고 막 힘이 되고 또 많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고 생소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듣기도 조금은 힘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공부하기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 공부하자. 우리는요,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성경 공부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다 이런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을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참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스가랴 5장을 제가 좀 장구분을 해드리면요,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스가랴가 환상을 또 봅니다. 자, 어떤 환상이냐면 에바에 앉아있는 여인을 보게 돼요.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에바에 앉아있는 여인을 어디로 옮기느냐? 시날 땅으로 옮겨가는 내용이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장 9분만 잘 보아도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관찰해 보면요, 자, 천사의 지시로 스가랴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시 보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에바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설명할 때에 요 환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저주와 심판이다 그랬죠, 그죠? 이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의 핵심도요, 심판이에요. 제가 앞에 5 환상들은 주로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환상이었다고 한다면 6번째 환상부터는
조금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 환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가랴가 다시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에바가 무엇입니까? 에바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에바는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용기예요.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용기가 바로 에바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에바는 그야말로 곡식의 양을 측량 또는 측정하는 용기로만 해석해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에바는 그 당시에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 또는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죄를 측량하는 도구로 에바를 이야기한 거예요. 에바는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용기이지만 여기서 에바는 요 본뜻의 의미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 당시에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의 죄를 측량하는 도구로 그렇게 에바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아야 이 환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에바의 해석은 바로 이런 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7절에 이 에바 안에 누가 앉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여인이 이 에바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 에바에 들어갔느냐? 이 여인을 에바에 있는 또는 이 여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을 어떤 의미로 우리는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기를 8절에 보면요, 5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악이라 그랬어요. 이 여인은 뭐라고요? 악이다. 그럼 무슨 악이냐 할 때는 우상을 섬긴 악, 행음을 행한 악,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한 악, 이 악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여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8절에 보면 던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8절에 던져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2번 나오죠, 그죠? 자,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뭔가 던진다는 것은요, 단호함을 말하는 거죠. 단호하게 던지는 거죠.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어버렸다.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 여인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 악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도둑질하고 거짓맹세하는 자들의 죄를 뭐냐 하나님이 딱 가두어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사탄을 어디에다가 가두어버리죠? 지옥에다 가두어버리잖아요. 그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빠져나온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스가랴가 또 하나 더 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 저, 누가 나왔어요? 두 여인이 나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게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뭐가 있더라? 바람이 있더라. 날개와 바람을 가진 두 여인,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뭐 했다? 들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에바 안에 갇혀있는 여인을 이 두 여인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여인이죠, 그죠? 다른 여인이 그 두 여인이 에바 속에 갇혀있는
지금 이 여인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8개의 환상을 풀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참, 나는 환상을 안 본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막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막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환상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보고 있죠. 바로 성경이죠. 그죠? 환상은 부분적인 것만 알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환상보다 더 정확하고 풍성한 것은 바로 성경이다. 자,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요, 환상 보려고 애쓰지 말고 차라리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것이 더 정확한 하나님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환상을 안 본 것, 못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스가랴서를 공부하면서 가져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 5장을 해석하면서 제일 어려운 그 해석의 절수가 9절이에요. 9절. 이 9절의 핵심은 뭐냐면 두 여인이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죠. 이 스가랴가 물어요. 자, 천사가 딱 묻습니다. 천사가 들은 것을 보고 그 환상을 보고 스가랴가 천사에게 묻습니다. 10절 보세요.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스가랴입니다.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뭔가 옮겨가기 위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천사의 대답이 11절입니다. 11절 말씀이 제일 어려운 해석이네요. 한번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시날 땅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바벨 땅입니다. 야, 우리 김 권사님 성경 지식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그죠? 내가 막 짜고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막 갑자기 물어보는데 막 시날 땅에 나오면 막 보통 실력이 아니죠. 그 시날 땅,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시날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를 두 여인이 옮겨가잖아요.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 두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뭐가 있더라? 바람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하계 날개를 가진 두 여인, 이 두 여인은 누구냐 말이에요. 누군데 지금 이 에바 속에 갇혀있는 이 여인을 들어서 시날 땅으로 가서 집을 짓고 그곳에다가 그것을 두려고 하느냐. 이 두 여인이 도대체 누구냐? 자, 여기에 대한 해석이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더라고요. 물론 뭐 간단하게 답을 알면 쉬운 것인데 뭐든지 모르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 답을 찾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답을 찾으면 너무나 쉬워. 답을 찾으면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어. 그런데 제가 이제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두 여인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악의 대리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두 여인은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는 악의 대리자라는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다. 이 정도로 알면 되는데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내용에 의하면 11절에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여기서 집은요 무엇이냐면, 여기서 집은 우상이 가득한 신전을 말하는 거예요. 신전. 그러니까 이 에바 속에 있는 이 여인을 갖다가 뭡니까? 신전, 우상이 가득한 그 신전에다가 갖다 놓겠다는 거예요. 옮겨 놓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옮겨 놓느냐, 이 여인들을. 이 사람은 이미 죄에 의해서 갇힌 자잖아요.
이 사람을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들어서 어디에다가 신할 땅에다가 집을 지어서 신전을 지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들이 가득한 그곳에다가 갖다 놓겠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을 갖다 놓아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이곳에다가 옮겨 놓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들이 죄 많은 이들이 죄 가운데 타락한 이들이 방탕한 삶을 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있으면 그 땅이 더 더러워진다. 더 추해진다. 그래서 그 거룩한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 에바소에 있는 여인을 두 여인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역자들이 이쪽으로 옮겨 놓는다. 그런 뜻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요, 이렇게 집을 짓고는 뭐 하느냐? 이들을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가둔다는 뜻이 또 있습니다. 너희들은 차라리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살아라. 그곳에서 머물러라. 그곳에서 나오지 말아라. 거룩한 땅에서 자꾸 거룩한 땅을 훼손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너희를 우상이 가득한 곳으로 옮겨줄 테니 그 우상의 감옥에 갇혀서 평생 살아라. 그렇게 해야 뭡니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분명해진다. 이게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서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자, 불신자는 또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에바 속에 갇힌 여인처럼 다 갇히는 날이 온다. 꼼짝 못하는 날이 온다. 그리고 우상 섬기는 자들은 이 땅을 우상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밖에만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밖에만 하나님의 청량에 미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도둑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는 자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과 윤리, 이거는 함께 가는 것입니까? 따로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음과 윤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사람은 윤리적인 사람이어야 돼요. 문제는 윤리만 있고 복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복음이 있는 사람은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윤리적인 삶을 못 산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음적인 사람인가를 체크해야 돼요.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 없는 윤리주의자가 문제지,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없잖아요. 윤리는 있으니까 사람은 착해, 사람은 좋아. 그러나 복음이 없으면 구원의 백성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복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윤리가 없어. 이것도 이상한 복음이에요. 이것도 잘못된 복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믿음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고,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한다고 하면, 또 성경이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음에 있다고 말하는데 윤리가
실종되었단 말이에요. 윤리가 실종된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4계명은 대신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인계명의 모든 것들이 윤리입니까? 윤리가 아닙니까? 윤리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윤리입니다. 그럼 이런 윤리가 잘못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냐?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행하는 우상숭배, 행음, 도둑질, 거짓맹세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과연 그들이 그 선민 의식은 있지만 선민의 삶을 살고 있냐 말이에요. 선민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이에요. 그러면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심판을 받으라는 것일까요? 심판을 피하라는 것일까요? 심판을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청량했을 때, 측정했을 때 뭡니까? 죄가 넘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하면서 윤리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으면 윤리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심판을 피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7번째 환상 에바 속의 여인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또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고요. 또 다음 주에는 8번째 환상을 이제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전체의 핵심은 심판이다. 왜 이들이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되었느냐? 선민의식은 있었지만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윤리적 문제에 그들이 또는 신앙적인 문제에 그들이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넘쳐서 에바 속에 갇혔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다가 버려버렸냐? 우상을 섬기도 아직 버려버린다. 그렇죠? 버려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윤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갖다가 자꾸 뭐 인본주의자니 복음을 깨달았니 못 깨달았니 이런 뭡니까?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옳지가 않다. 다시 정리하자면 복음이 없는 윤리주의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윤리적인 삶이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가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조금 더 윤리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더러움에 젖어들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로 하여금 보다 복음적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